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할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요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가 집과 사료가 그므로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많은 고민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내가 하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정말 우리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선택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또 어떠한 사람과 평생을 할 것인지 등등 정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더 신중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고민하려고 하고 더 완벽하게 선택하려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판단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혹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택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오히려 저희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듯이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바꾸어 주려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정말 그 근본적인 관점을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해야지만, 시작은 물론 다스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앞에서는 내가 잘해야지만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이 종의 이름이 성경에 정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오는 그 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그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이 하는 선택에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 종은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하거나 더 계산하거나 더 전략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인생 속에,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주시고 결국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분명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판단하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선택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종은 먼저 길을 떠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낙타를 이끌고 그 종은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가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종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떠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정리되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길이 보이면 가고, 결과가 예상되면 가고, 그리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증이 될 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갑니다. 내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만드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으로 그 종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출발한 뒤에 한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연히 이삭의 아내가 어디 있나 이 눈을 번쩍 뜨고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역할은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찾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 종은 사람을 먼저 만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을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분석하고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의 출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출발점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기도를 보면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이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이 종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뜻,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고민하고 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길을 맞추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더 나아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 있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함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이 목소리를 통해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절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면 종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할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 후에도 조급해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서두르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기다리며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기회는 놓치는 것 같고 뭔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늦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풀어가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누가 더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여러 가지의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한 가지의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낯선 땅, 낯선 우물가에서 서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신 만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 우물가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길을 만들려고 애쓰고 이 선택이 정말 내 답을 찾으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막연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길 끝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이 더 이상 이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